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1절부터 9절까지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10절부터 23절까지를 또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또 그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4절까지가 성소죠.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지성소 말고요, 성소 안에 켜져 있는 등잔 불에 관한 이야기고, 5절부터 9절까지가 또 거기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 율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2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 성소 안에 켜져 있는 등잔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토대로 보면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가 보시면 성소, 지성소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음 사진입니다. 예, 여기 있는 성소 안에 보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저기 등대와 진설병, 분향단은 다시 다루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요렇게 생긴 게 등대입니다. 뭐 어떻게 생겼다,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긴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등대에 항상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할 기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한, 이 말을요, 자크라고 해서 이게 투명한 이런 의미인데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람은 아시는 대로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순수한 기름이니까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100% 올리브유를 가지고 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밝히는 데 사용하는 기름은 100% 올리브유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에 쓰이는 이 올리브유 외에 일반적으로 감람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이 사용하는 감람유는 만들 때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가지를 함께 넣어서 짜라서 만들었습니다. 이 감람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양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올리브유는 열매만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몇 번의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순수한 올리브유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밝히는 이 기름 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정결한, 순수한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이 등대에 쓰는 기름 하나조차도 순결한 것, 순수한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세 교회가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이 교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요, 이 보이는 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고, 이 중세 교회의 그런 타락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오늘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개혁교회의 영향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우리 가운데는 보이는 형식, 외형, 이런 것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이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허례허식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보이는 것 자체를 다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러 처음 뵈러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겠습니까? 티셔츠 입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양복 다려 입고요, 목욕제기 하고 갔었습니다. 워낙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찾는 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몇 번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저녁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가 하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로 따지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사장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서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성경을 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어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성소 안에다가 불을 켜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대제사장의 아주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계속해서 켜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아마도 첫 번째로는요, 성막이 지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전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즉 성막에 불을 밝히는 걸 통해서 제사장이 여기서 활동하는데 편하게 하는 편의의 목적, 뭐 그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빛 가운데 보존하기 위함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겐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설교를 통해서 성막에서 불을 켜두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신 것을 상징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즉 이 성소에 밝혀진 불이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또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이 성전의 성막 안에 밝혀지는 이 등불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제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를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작년입니까? 우리 여름에 비전센터 5층 카페 테라스에다가 설치한 걸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요렇게 거룩한 정결한 상 위에다가 10분의 2 에바로 떡을 12덩이를 만들어서 6덩이 6덩이 두 줄로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걸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진열되어 있던 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본문 7절에 보면 이 떡 위에다가 뭘 하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향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 좀. 유향이 사실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요, 이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천연고무로 만든 이런 하얀색 결정, 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향이 났고 이걸 태워도 아주 좋은 향이 났다고 합니다. 아주 값비싼 향료로 사용되는 거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것을 화제로 삼으라고 했던 걸 보면 이 떡을 직접 태워 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 유향을 올려뒀다가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유향을 이 번제단에 태워서 거기서 연기가 나겠죠. 그렇게 화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려드리라,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부분에 보면은 8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12덩이의 진설
되어 있는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제사장이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갈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진설병 12덩이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즉 하나님께 그들의 삶이 드려졌다는 걸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늘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제가 코람데오라고 적어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진설병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즉 순결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신성 모독한 사람을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짐승을 상하게 했거나 어쨌든 사람의 목숨이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해보복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이름은 안 나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단 지파 디브리에 따라 했던 슬로밋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버지 이름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즉 애굽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슬로밋이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두어 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이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요, 그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의문이 하나 생기시는 게, 단 지파 사람과 애굽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싶으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를 그리는데요,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잡족이라고 일컫는, 즉 이스라엘 이외에 이런저런 이방 민족들도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민수기 11장에서도요 이 잡족들이 어떻게 이모저모로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오는데 잘 아는 사건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사건인데요, 고기를 달라고 하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다베라에서 이 사건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리를 보내주시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 가운데요 이 잡족들이 섞여져 나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서로 통혼도 좀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같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이 슬로밋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지칭되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싸우다가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요, 왜 굳이 이 사람한테 돌로 쳐서 죽일 때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 다 안수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진실되다는 의미의 증인을 세우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그 아사셀 염소를 아시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염소에게 안수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안수하는 행위는요,
내 죄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또한 이 죄를 이 사람에게 다 전가하는 걸 통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죄하며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상관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류민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국인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보면 이 거류민들에게도 똑같은 종교적인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절과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요, 이 마지막까지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상하게 했거나 짐승에 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자, 계속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2절, 23절까지 주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죽인 사람은 짐승으로 갚아라. 그 외에 남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상해를 입힌 대로 그 사람에게도 갚아주어라. 이 법은,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법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 이게 22절, 23절까지 내용의 정리였습니다. 이 법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같은 동해, 보복, 똑같은 그 해를 입은 대로 그대로 돌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사실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마 레위기 이 모세오경을 하면서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게요, 단순히 자기가 해를 받은 그대로 이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시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역은 아직 오늘날 우리처럼 사회 안전망이나治安, 법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고, 심지어요, 보복한다는 이것이요, 부족 간에 혹은 국가 간에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을 낳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해를 입었을 때, 보복을 했을 때요, 그 보복한 걸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됩니다. 그리고요, 죄인인 인간의 특성상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고 할 때요, 저만 그렇습니까? 맞은 것보다 한 대 더 때려야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악한 본성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당시의 그 환경 안에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보복법,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그 안에 있는 그 참된 정신을 완전히 드러내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있죠. 5장의 38절 39절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서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만 때리라? 아니죠.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오른뺨 맞았을 때 왼쪽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이,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요,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다시 말해서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이런 세상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때릴 일도 없지만 맞았다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다 봤습니다. 본문은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본문 좀 보시다 보면 9절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10절부터 23절까지를 좀 읽다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앞부분에는요,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6절까지 나오고요. 17절부터는 동해보복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신성 모독과 동해보복 이 두 가지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레위기 24장의 한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 두 가지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런 지금 모습 저를 쳐다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성 모독 사건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창조주로 그냥 인간과 따로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것을 인간이 넘어서는 게 신성 모독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건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본권이며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말입니다. 목사가요, 본래 저희 어머니께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주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나누다 보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 인격이 장로 권사보다 못해서 그거 어디다 쓰겠노,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용하고 참고 품고 그러라, 큰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이렇게 요만한 태평양이라서 잘 그렇게 못해서 탈이긴 합니다만, 목사가요, 어지간한 경우는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받아주어야 되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상태, 혹은 교회의 질서가 깨지거나 그런 경우는 목사가 참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목사가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불의한 일을 참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욕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때 참으면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그런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원리로 동해보복법도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동해보복법의 가장 주된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데, 어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해를 가할 때 최소한의 사랑의 법칙으로 그들을 지켜주라,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을 억누르거나 복수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 즉 하나님의 기본권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의 기본권도 지켜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좀 제가 복잡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잔불과 진설병의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하나 좀 이상한 게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이것과 좀 관련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장이 바뀌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살펴본 대로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라거나 동해보복과 관련된 이것도 또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요, 이 레위기 24장 이 본문을 받아들고서요, 제일 고민이 사실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레위기 성경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위기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희들이 그냥 위기이다 보니까요, 빨리 어떻게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끊기도 애매한 게 있어서 이걸 한 장씩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을 제가 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걸 한 장 안에 넣고 있을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순결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받아들고요, 몇 줄을 좀 고민하는 중이에요.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보면요, 2절에 보십시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4절 보십시오.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6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7절입니다. 정결한 유향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많이 드러나 있는 속성이 뭐냐 하면 순결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결인 겁니다. 레위기 통틀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진설병과 등잔불,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앞에서 거룩하라. 레위기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여 온전히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핵심은 순결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순결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럼 10절에서 있는 이야기는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 거룩이다. 그리고요, 10절부터요, 그 성막 안에서 순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 순결과 거룩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으로. 또 하나요, 사람과 사람에게 대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알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으로 그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2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성막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룩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온전히 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룩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배드리러 오셔서 혹은 기도하러 오셔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거룩하려고 하고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주간, 이 몇 주간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봤는데요, 오늘 그 거룩이 제일 많이 깨졌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사람이 얼마나 죄된 속성이 있냐 하면 설교 준비라는, 이 설교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이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 지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뭘 물어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나한테 전화를 오는 겁니다. 한두 통이 아니라 쓸데없는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이러니까 됐거든요 이렇게 끊겨대고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룩, 말은 쉬운데요,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삶에서도 여전히 거룩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동안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소심한 얘기긴 합니다만 나름대로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좀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목사는 이 거룩하기가 좀 좋은 환경에, 좀 보장되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설교 준비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좀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모양이라도 갖출 수 있는데, 정작 오늘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냥 나 혼자 외치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많이 고민이 되었더랬습니다. 좀 소심하게 적용을 하자 싶어서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최소한 한 주만이라도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영역을 좀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운전. 아무도 보는 이 없음에도 여전히 거룩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우리가 운전할 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친방 다닐 때는 어쨌든 전도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저희 샬롬부 특성상 어른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어른들이 타시게 되면 첫 번째로 브레이크를 확 못 밟습니다. 그리고 악셀레터를 함부로 확 밟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누가 확 끼어들어도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욕이라고 그래봐야 저 자식이, 아니면 저기 미쳤나,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빼주십시오, 그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혼자 운전할 때는 좀 다릅니다. 이 공단에 오시다 보면요, 여기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이 공단에 이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이 트럭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제가 조그만한 차를 몰고 있지만 이 큰 트럭에 전혀 자존심은 안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혈기를 많이 부리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내가 이 한 주간 최소한 이 운전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아보자 했습니다. 월요일날 주로 이제 집사람과 함께 같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 청년들은 다 아는데 총각 시절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운전하는 차를 옆에 앉아서 편안하게 잠자면서 가는 거,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월요일 날도 주로 집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가끔 제가 운전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익숙한 길은 제가 운전을 합니다만 오늘 왔으니까 좀 이따 가실 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도 어허 좀 이러면서, 그리고 좀 넘어가게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좀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심한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한 영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요, 직장생활 가운데서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거룩한 부모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친 모임에서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친 모임에서요, 누가 집을 샀는데 얼마 올랐다더라, 누가 땅을 샀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얼마 했던 게 몇 년 후에 이렇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 말고요,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끝도 없는 겁니다. 말이 다른 사람들을 거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친에서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도요, 좀 푼수 소리 듣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요,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지킬 수 있는 거룩의 영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삶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소 안에, 성막 안에 한정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너희의 삶 전반에서, 너희의 입술과 삶 전부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강명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작가인데요, 75년생이고 아주 최근에 뜨고 있는 작가입니다. 장강명이라는 작가가 지은 한국이 싫어서라는 얼마 전에 나온 소설입니다.
여자 주인공인데요, 개나라는 이 여자 회사원이 증권회사 다니는 회사원이 이 우리나라가 싫어가지고요, 영원한 을로 사는 자신이 두려워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호주로 이민 가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다룬 소설입니다. 아주 통쾌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어떤 부분에서 통쾌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문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메르스를 대처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봐도 그렇고, 1년 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도대체 이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유도협회죠, 거기서 비리가 터졌습니다. 체육계의 오래 묵은 금감원입니까? 금피아 이렇게 불리는, 혹은 관피아라 불리는 그런 묵은 것들 참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삼포 세대라 불립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원한 낙오자로 을로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이 우리나라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짧은 근데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심하게 시작했지만 결론은 좀 거창하게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영역일지라도 주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내게 부담을 주시는 영역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그곳에서 목숨 걸어서 삶으로 그 거룩을 살아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그 들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가실 거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그 작은 영역에서 치열하게 거룩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가실 것이며 우리 내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담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요, 짧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 혹은 말씀 보고 찬송 드릴 때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도전을 주시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거룩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